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들을 측량하심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숨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따뜻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또 작은 혹이 발견이 되어 오늘 낮 12시에 또 한 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의술로 인하여 그의 몸을 맡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고백할 때 내가 산 것이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정책당회 모든 회의 가운데에 주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의논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기를 하고 있사오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올 1년 동안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한 절 하나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4절까지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묵상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다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11장에 왔는데요. 10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재앙을 갖다 퍼붓고 심판을 보여주고 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게 10장의 마무리였어요.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에 나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9장에서는 안 돌아오고 10장에서 돌아오잖아요. 누가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즉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돌아오더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10장 7절에 나와 있죠. 그 비밀을 가졌을 때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냐, 무엇이냐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 라는 측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비밀을 알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그게 굉장한 또 하나의 차원이 다른 은혜가 됩니다. 그게 어제 10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현상적으로 볼 적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입은 달아요. 그런데 배는 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이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게 고달퍼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도 진리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대적하는 자죠. 세상이 그를 미워하죠. 그러나 예수님 선포하시죠.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기었노라 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뭐래요? 또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지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자기들이 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런 모든 전반적인 현상들을 오늘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이게 다 보여야 돼요. 오늘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에 그게 보이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하고 그럴 텐데, 제가 지금 다 큰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먹을 때 입이 달아요. 그러나 배는 쓰다. 그만큼 삶에서는, 현상에서는 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먹을 때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뻐요. 그런데 삶은 고달프다. 이미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 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게 없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면은 그런 부모가 부모입니까? 근데 부모가 찾길 갈 때 조심해라. 요즘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에 그냥 치면 너 개죽음 나간다. 그러니 조심해라. 앞뒤 살펴보고 꼭 잘 가라.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먹죠, 애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은 뭐냐면, 이제 복음을 너희들이 먹었으니까 좀 쓸 거야. 인간의 삶이 쓸 거야. 그러니 얼마나 쓴지 볼래? 하고 그 쓴 거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1장이라고 보시면 아주 쉬워요. 자, 이거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안 읽을게요.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그러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울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예,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니까. 뭐 6장, 5장, 4장 그러면 초대교회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많이 읽다 보면 돌아가야죠. 9장 그럼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의 임금들과 세상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네, 너무 기뻐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얘가 나중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어제 이야기했죠. 어제 그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이 뭘로 끝납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백성과 많은 백성, 나라, 또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바울에게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고 모든 임금과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뭘 예언합니까? 뭐 안 보이는 거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무당처럼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또 뭡니까? 그냥 복음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걔는 또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임을 어떻게 당할 거냐 하고 짜잔 하고 나온 게 오늘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자, 보자. 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준비됐나요? 고통받을 준비?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다시 1장으로 넘어가야겠네. 요한계시록. 여기까지는 와야 이제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겁낼 것도 없어요. 다 말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를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길을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신 길이에요, 이게.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예수 따라가며 뭐 찬송은 열심히 하대요. 근데 안 따라가요, 이상하게. 교회도 안 따라가고 목사도 선교사도 많은 이상한 변질된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따라가냐? 따라가면 이런 고통이 있어요. 자, 1절 볼게요. 1절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서 갈대라는 말은 그냥 식물 갈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갈대는 한 3m짜리 뭐 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요. 측량할 때 쓰는 자를 가리켜요. 그 잣대를 주면서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게 건물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니까요. 이게 다 같은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곧 오늘날 뭡니까? 교회죠. 이게 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은 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잣대를 줘요. 근데 잣대는 뭐예요? 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재요? 교회. 여러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음을 받은 자들을 지금 잰단 말이에요. 잰다라는 건 뭘까요? 안과 밖을 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측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측량하다는 말은 어디서 따오는 거냐면 에스겔 4장에서 나와요, 이 말이. 근데 이거는 제가 40장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나가볼게요. 측량이라는 거는 성전의 안과 바깥 뜰을 이게 측량하는 도구거든요. 그런데 이 안과 밖,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다 이렇게 측량하는데, 측량하는 거는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건물을 이렇게 세울 때 측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건물이 기울기가 좀 이상하다 해서 기울기를 재가지고 영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 건물을 파괴하는, 이거를 빨리 폐허로만 허물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쓸 때도 측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 갈대를 가지고, 측량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말씀의 잣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쫙 측량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측량을 해요. 그런데 2절 볼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할 때요, 보통 안에도 측량하지만 바깥에는 왜 측량하냐면은, 바깥 뜰은 보통 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다 쌓는데, 결국 보호를 위해서 쌓잖아요. 그걸 측량하는 건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요 말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저기 이방인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인들, 이런 자들은 측량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측량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측량할 수가 있죠. 얼마나 믿음이 분량이 있느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얘가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은 고통받고 회개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이런 삶이 있어요 라고 항의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지금 성전 밖에 마당에는, 마당이란 말은 상징적으로 죄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잴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잴 것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잴 것이 없어요. 그냥 놔두래요. 왜요? 이방인에게 줘버렸대요. 그들에게 그냥 내어 줘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히려 이제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 죄인들 혹은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 측량을 받고 있는 자들, 복음을 받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 42달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42달 숫자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 전체를 가리켜요. 성도의 삶 전체, 혹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전체를 이렇게 전체 하는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하면 성도의,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의 전체 평생을 가리키니까, 그 평생 동안,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꿀처럼 입에는 다르나 이 배가 쓰다는 그 말을 착안해 보면은, 성도의,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평생 어떻게 해요? 짓밟히며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 그래서 3절 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거는 마치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적에 2명씩 짝져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음 증거자들인데, 저거 두 증인도 지금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교회예요. 내가 나의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어요. 언제 보통 굵은 베옷을 입어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요, 제대로 성도의 삶으로 서 있으면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파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뭐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 누구의 죄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한 애통. 또 더 나아가서는 남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다. 아이고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위로는 뭘 가리켜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에 의하여,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고, 그 위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위로, 그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인데, 증인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증인이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여기도 똑같은 권세거든요.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전제가 있어. 하나는 내가 진짜 말씀을 입에서 달아요. 그러나 배로는 써요. 이게 또 증인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에요. 예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거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해야만 증인인 건데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늘 얘기하죠. 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는 거. 그렇죠? 7의 영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두 증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니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그 슬퍼하고 또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예수를 증인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뭘 증거해요? 인간의 행복은 어떠냐, 인간의 성공은 어떠냐, 인간의 비전은 어떠냐, 이런 거 증거한 것이 돼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옛날에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름을 대면 알겠지만 지금 휴스턴에 미국 사람인데 엄청 큰 교회 목회하고 있죠. 조씨라고, 조머시기. 하여튼 이름 제가 안 될 거예요. 일부러. 이것도 괜히 또 고발 들어올 테니까. 조머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틴으로 끝나.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조머시기가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이거는요, 인간의 행복과 성공과 비전을 가리키는 거지, 선포하는 거지, 이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는 예수만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해, 저렇게 살면 불행해,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 다른 강단에, 강의 시간에,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강의하는 그런 일타 강사들이나 시컷 들으시고, 여기는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포하는 곳이라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1260일이 아까 42달 있었죠.
42개월. 그 날짜로 풀으면 저게 1220일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게 다 숫자 개념으로가 아니라 성도의 삶 평생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거 하라고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권세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은 자들이 장롱에 숨겨놓고 안 해. 놀기만 해. 그러면 이거는 굵은 배옷 입지도 않아. 줬는데도 안 입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굵은 배옷 입고 평생 성도의 삶을 진짜 입은 달고 배는 쓰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은 그 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예언하리라요. 말씀을 증거하며 평생 산단 말이에요. 저 3절 말이 그거예요. 지금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예언하며 살아야 돼요. 예언하면 뭐가 따라붙어요? 고통이 따라붙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결론은 나중에 가면. 자,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전부 다 지금 두 촛대나 감람나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는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말이고 측량한다는 말은 에스겔 40장에서 나오는 인용된 말이고요. 저 4절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스가랴 4장을 읽고 또 막 여기서 설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스가랴 4장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뭘 가리키냐면 저것도 교회를 가리켜요. 저것도 교회예요. 다 지금 절절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와 복음 증거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삶이 어떠할 거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금 쫙 예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두 촛대, 우리 교회를 가리켜요. 다 두 개씩 하잖아요. 예수님이 2명씩 짝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그거를 착안해서 보면은 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켜요. 자, 자꾸 풀리죠. 이제 풀리죠. 자, 그 다음에 5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할 적에, 자, 그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지금 복음 증거한 자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진짜 불이 막 나온다가 아니라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말씀이 막 나와요. 그랬더니 그들의 원수들,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는 얘기는 책망하고 뭐라 그럴까요? 심판하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니들 틀렸어, 회개하시오, 이렇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방해를 하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5절, 6절을 이렇게 쭉 6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 불 얘기 나온다든지 6절에 그 물로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요 말이 전부 다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라는 이 말이 전부 다 엘리야와 모세에 있었던 일들을 인용해가지고 5절,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죽임을 당하게 만들 거다, 불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또 6절에 보게 되면 물로 피로 변하게 돼서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는 비유의 말로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역사적으로 5절 같은 경우 그 모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 붙었던 250명이 막 대적하고 거역을 하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을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타나 그들을 죽여버려요. 이 사건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군인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보낼 적에, 그때에도 2차 3차 보낼 때마다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전부 다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세나 엘리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5절 6절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또 6절도 물이 피로 변했다. 이것도 전부 다 애굽에서의 재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방해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5절 6절로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볼게요. 더 설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이게 남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이렇게 예언을 딱 했어요. 말씀을 막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마칠 때에,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의 선포가 다 끝났을 때에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증거가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죽는 게 아니고 다 할 일을 마쳤을 때예요. 즉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다 했을 때, 그때의 무적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을 가둬놓는 그 감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기서 이긴다는 것과 그들을 죽인다, 복음 증거한 자들을, 교회를 막 죽이려고 달라든다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그들이 올라와서 막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이 이긴 것처럼 보이나 이런 뜻입니다. 진짜 이겼다가 아니라 이긴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돼요. 그래가 자기들이 뭐래요?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 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예수가 거기서 죽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나 이 교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그 안에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걸 소돔이라 그러고 그걸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지금 엉터리가 됐고,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요, 그 교회를 바라볼 적에 아우 저 교회가 왜 저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을 이미 벌써 계시록을 통해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썩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제사장도 썩고 교회도 썩었다고요. 저 말이 소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말해요. 왜? 겉으로는 교회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장사꾼들이 많아요. 강도의 구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 그 안에 그냥 저들이 올리는 기도, 이 모든 게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의 탐심과 만족과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못 박힌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런 건 주일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설교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참 차라리 안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을 보며, 이제 예수님 부활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사흘 반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숫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 의미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3일 음부에 내려간, 스월에 내려간 그 기간을 주님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2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죽이는 거니까 두 번 죽이는데, 핍박도 하고 또 죽이는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 교회죠. 아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온전히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성뜰에 박혀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대하여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게 뭐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하고 돌아와, 계속 찌르니까 저거를 괴롭게 한 거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찔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될 일인데, 목사님이 나한테만 말하고 있어, 나만 찔렸어, 막 이렇게 하면요, 괴롭게 한 거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해요. 괴롭게 했으니까, 에이 이놈들 잘 죽었다, 그렇게 나를 갖다가 정지해, 뭐 죄인이라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러더니, 에이 잘 죽었다 하고 꼴 좋다 하고,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막 서로 보내. 막 서로가 막 그냥 주고받고 꼴 좋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려와 봐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 거기서 죽군, 이거 꼴 좋다 하고 막 때리고 막 침 뱉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죠? 내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예수님의 인생을 좀 그려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도 주님처럼 부활에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앞으로. 어차피 1차 죽음은 다 죽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생명 붙어있는 거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 한 번은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사망의 해가 딱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그들은 이제 알겠죠. 그때 가서. 근데 우리는 안 죽죠. 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요. 뭘 보고요?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잖아요, 저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도 이제 구경하는 거, 이거를.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 현현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10분의 1을 설명하려면 길어요. 이거는 그냥 10분의 1 그러면 그냥 다 폭삭 다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7천도 다 폭삭 무너졌더라, 완전히 망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10분의 1, 7천 저걸 좀 더 다른 본문을 끌어와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그냥 11조 마냥 10분의 1을 11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저거 쉬워요. 여러분 혹시 또 10분의 1이라고 그래가 11조 10분의 1 그래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옛다 먹으시오 드시오
이렇게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11조의 11조라고 하는 그 어원은요, 그 1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그 대표가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거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소유는 없어요라는 고백이 11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10개 가진 거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2개 당신 거, 8개 내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1개를 띈다라는 이 1개가 대표라는 말이에요. 대표. representative라고 하는 영어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10개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0분의 1이라는 그 말이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세상은 완벽하게 perfection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닫습니까? 이 교회가 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인간의 행복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입은 달 수 있으나 배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그런 곳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못하면 그 교회 안에 소돔이 될 수 있고 애굽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이 죽은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죽은 곳이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썩어버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게 교회잖아요. 성령에도 참여를 해봤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 자들이요, 그 경험을 맛본 자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8절 말씀과 맥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도 안 되고요,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심지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해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경험을 해봤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뭐 때문에요?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고 인간의 성공을 얘기하고 늘 그냥 아이고 어떡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자꾸 이런 말만 하는 교회가 돼버리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거기가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증거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미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참 성도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비진리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이거를 오늘 11장을 통해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측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상태가 어떠냐를 재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바깥의 뜰을 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거를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기도 해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시험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측량한다는 그 말 속에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보호하시려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해서 더 이상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체가 막 널려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저들이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막 물건을 막 서로 나누고 막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내시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넉넉히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측량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